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신 심대희 목사님께서 일본에 자주 요즘 오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 메시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와봤는데, 역시 수요일 날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진짜 요즘 잘 모이지 않는 시대에 수요예배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걸 보니까 대단한 교회다, 정말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확신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에게 주셨던 그런 선교 한 30년, 27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주셨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앞으로도 20년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도 20주년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쉽다면 쉬웠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 신앙이 어렵냐, 내가 왜 이렇게 참 믿음이 안 자라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잘 치유되지 않는가. 우리 랩런트라면은 왜 서밋이 돼야 하는데 서밋이 잘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게임은 좋아하고 그러느냐,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치유되고 다 서밋이 되고, 우리 중직자들이 다 산업에 일어나서 크게 응답받고, 렘넌트들이 다 서밋이 돼서 미래 치유되고,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이 지역의 제일 큰 교회로, 경기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절대 그걸 방해해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된다, 내가 잘 이렇게 안 된다, 이것을 원인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을 분석을 못 해가지고 많이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저 장로님 때문에, 아니면 저 성도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인이 가족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잘 의식을 못하고, 마귀 때문에 잘 안 된다, 내가 공부를 잘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이해가 되면 금방 돼요. 다시 말해서 마약 환자가 마약을 못 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원인이 그냥 하는 거다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중독 환자가 그걸 못 끊는 이유가 그냥 내가 중독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귀 때문에, 마귀가 나를 이 마약을 통해서 이 중독을 되도록 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응답은 금방 와요. 근데 대개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마귀가 때문에 왔다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그걸 인정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응답받도록 정말 매 시간마다 철두철미하게 강의를 잘 해주시고 설교를 잘 해주실 줄 압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계획대로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으면 되겠지만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아까 박모님이 얘기했죠.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잘하고, 내가 치유가 안 되고, 내가 사업이 어렵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부부싸움이 있고, 자녀가 잘 안 되고, 그 원인이 누구냐? 우리 교회가 잘 생각대로, 물론 굉장한 교회지만은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응답은 쉽습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 자기가 그 범인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안 해요. 절대 그것을 모르도록 합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못 깨닫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기서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욥이 어느 날 사고가 나가지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명이 되는 자녀들이 다 죽고
또 거기다 또 자기 병까지 생겨가지고 머리끝에서 발까지 만창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욥이나 그 욥을 위로했던 어떤 친구 3명은 원인이 마귀 때문에 그랬다고 알질 못했어요. 사단이라는 단어가 욥기에 보면 1장에 7번이나 나오고 2장에도 6번 나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장난꾸러기입니까? 하나님이 왜 주셨다 또 가져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좀 그 친구들은 좀 율법주의, 네가 아무리 바르다고 하지만은 네가 죄를 진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했지 않느냐, 네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자꾸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다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욥도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지금 세계교회가 왜 어렵다? 세계교회가 문 닫지 않습니까? 유럽은 문 닫았어요. 일본 교회도 정말 잘 안 돼요. 좀 성장할 만하면 무너져요. 뭐 목사가 무너지든지 누가 무너지든지. 하나님이 무너지깁니까? 마귀라는 것을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세계교회 문제가 마귀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단이 많습니까? 뭐 통일교, 뭐 여호와 증인, 신천지, 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단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마귀를 몰라요, 잘. 정말 우리가 오늘 밤에 이걸 다 인정합시다. 저도 그걸 인정을 잘 못해가지고 많은 걸 놓쳤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유 목사님 메시지에 왜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그 법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사람이 있고, 또 보수적인 사람은 절대 그거 안 된다, 이게 막는 사람도 있고,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법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또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인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약 한자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진짜 이 성경에 오늘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단어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이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 안 펴놓고는 설교가 못 끝나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 신 목사님도 우리 다락방이라면 창세기 3장 15절이 뭐 첫 번째 복음이지 않습니까?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고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나는 하나님이죠, 너는 마귀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는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이 원수인데 교회도 원수가 돼야지. 마귀가 예수님이 원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마귀에 대해서 진노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마귀 있나? 뭐 마귀가 뭐 정말 무슨 마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나? 저 교회는 이런 식이에요. 마귀의 일을 가려합니다. 마귀의 일을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해요. 마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특징 보면 사람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자기 남편을 미워한다든지, 아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구를 미워해요. 성도들도 미워해요. 병이에요. 그 병. 미워하는 병이 바로 우울증이고 정신병이에요. 마귀를 안 미워하니까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정신병 치유받고 싶습니까? 마귀 미워하세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또 랩런트한테 얘기합니다. 너 정말 서밋이 되고 싶니? 길은 하나 있다. 마귀를 미워해라. 가장 마귀를 미워하는 랩런트 되면은 가장 서밋이 된다. 마귀를 안 미워하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한다니까. 게임하고 공부도 않고. 마귀가 미워하는 얘기 되면은 게임도 하기 싫어요. 진짜 마귀를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겠다. 복수심이 생기면은 서밋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우리 안성 임마누엘 랩런트 대단히 예배 전 30분에 와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밋이에요, 서밋. 근데 이번 화요일 집회도 랩런트들에게
눈을 열어줘야 한다. 어떤 눈?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일본에 오면 마귀가 있다는 걸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 토요일 날이면은 일본에서 가장 큰 우상인을 데려갑니다. 우리 나고야에 있어요. 모태 신앙인데 이 고등학생 3학년 됐는데도 별로 이렇게 확실하지를 못해요. 착하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 철야 때부터 주일까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3일 동안 있어보자. 원하는 학생들만 모여서 우리 부교육자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가 그 우상을 데려갔어요. 가서 후감을 보여주고 우상을 보여주고 후감과 싸우도록. 그랬더니 모태신앙해서 고등학교 4학년까지 그렇게 변하지 않던 이 친구가 렘넌트가 그거 2번 갔다 오더니 변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맞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선교사로 갔지만은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지를 못했어요. 마귀에 대해서 막 이를 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원인이 마귀가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왔다. 나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응답을 못 받는 가장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여기 이단이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뭐 여호와 증인도 본부가 있고 또 뭐 유병현이 그 뭡니까 구원파 또 뭐 이런 저 유청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뭐 모든 이단은 여기에 다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가장 마귀를 미워했어요. 그러면요 이 안성에서 제일 큰 응답 받습니다. 성도들이 응답하되 망대가 되어야 교회도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렘넌트 서밋이 되어야 한국이 바뀌고 세계를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은 하나예요. 마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부목사들 3명하고 전도사 1명 같이 왔는데 우리 전도사가 인도에 교수로 있다 오는 말 들어서 저는 안 믿었어요. 저 친구가 교수가 될 그런 그릇이 아닌데 그런 실력이 없는데 무슨 교수인가 막 뻥치겠지 하고 그러나 기특도 하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러 가자 하고 우리 부목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인도를 처음으로. 그런데 저는 요양선을 탔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잘 적응해요. 음식도 오늘도 잘 대접받았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잘 먹고 아무튼 어느 나라든 문화 그 충격은 없어요. 어디 가든 잘 적응합니다. 왜냐하면 렘넌트 때 해외를 자주 가는 것도 좋습니다. 시차도 잘 모르고 아무튼 그런데 인도만은 아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더러운 나라는 처음 봤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지간하면 충격 아닌데 아프리카도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자,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자. 그 정도로 인도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사가 그때 뭐 대학 교수라고 있으니 거기까지 갔는데 아니 그 교수예요. 야, 네가 교수 됐다, 기특하다, 장하다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일정을 빨리 돌아오는 것이 그냥 급급했습니다. 뭐 인도 2번 다시 오고 싶은 않지 않는 나라.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렇게 더럽고 같은 말이지만은 사람도 많고 더웠고 앞에 안 좋은 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마귀에 대해서 굉장히 미움이 생기면서 복음이 뭔가 복음이 바로 마귀 때리잡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마귀 때리잡는 참 왕이시다. 이게 대해서 그냥 굉장히 확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그때 얻어 걸렸어요. 그 인도 목사가 끈질기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도와달라고, 자기 다락방 오고 싶으니까 도와달라고. 그 말에 제가 거절은 못하고 그래요. 다음에 한번 올게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인도 가보니까 그렇게 싫던 인도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지저분한 것도 좋고 더운 것도 좋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카레도 좋고 아니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딨어. 일본 빨리 끝내고 일본 빨리 선교사 그만두고 빨리 내가 인도 선교사가 가겠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첫 번째 갈 때하고 두 번째 달라졌는가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 증거가 마귀에 대해서 미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갔을 때는 마귀에 대해서 미움이 없었어요.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미움이 오니까 내가 달라졌고 서밋이 됐구나. 영적으로 서밋이 됐구나. 그때부터 계속 메시지가 계속 마귀 때려잡는 메시지였어요. 다락방 메시지 마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일반 교회는 마귀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가 마귀 때려잡은 왕이시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하지도 않아요. 몰라요. 그런데 다락방은 해요. 그런데 다락방이 한 5 정도 한다면 저는 열은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박혀졌으니까. 그리고 그걸 알면은 달라진 걸 봤어요. 치유되는 걸 봤습니다. 응답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가 가장 누려야 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단 일본만큼 귀신이 많은 나라 없잖아요. 그거 모르니까 일본에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에 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만 알면은 가정 문제 끝납니다. 렘넌트 문제 끝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진짜 산업도 다 되게 됐어요. 응답받게 됐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다 우리 신목사님이 강의를 여러분을 잘 목회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제가 뭘 플러스는 못하고요. 아무튼 제 체험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다. 저는 하여튼 제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아무튼 영적 싸움이라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왜냐면 성경이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저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성경 66권 기록 목적이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하시려고. 모든 문제가 사단에서 시작했어요. 사단이 없었다면은 아담 하와는 타락하지도 않고 에덴 동산에 쫓기지 않았어요. 우리 죽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귀예요. 이게 내 결론이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마귀가 없었다면 문제 없었잖아요. 죽지도 않고. 마귀라는 놈이 없었다면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에덴 동산에 지금 살고 있어요. 죄 지은 것은 마귀 때문에 진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서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아담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범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돌고자 하는 그 범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마귀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입구에 보면은 루터가 종교교육에 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화가 친구 크레나라고는 화가가 마르틴 루터가 설교 내용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이 있어요. 옮겨놨어요. 그게 제목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인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에덴으로 쫓겨나서 마귀 2마리가 계속 우리 인간을 주위에서 쫓아오면서 몰아갑니다. 창으로 막 찌르면서 막 몰아가요. 그러니까 죄 짓고 싶지 않는데도 죄를 짓는다니까. 인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힌두교를 믿고, 파키스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슬람교를 믿고, 일본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신도 불교 이런 이상한 종교를 믿고, 한국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는데 나쁜 짓 다 하잖아요. 마귀가 그렇단 말이죠. 성경에 분명히. 그리고 그 마귀는 또 벌을 받게 합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우상숭배시키고 저주받게 하고. 인간이 그래요. 그러다가 우상숭배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마틴 루터의 그 인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그려놨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들이. 왜 너 죄 짓느냐? 율법을 안 지키고. 그런 얘기밖에 못 해주죠. 종교는 그것밖에 못 해요. 마귀에게 지금 끌려가는 인간을, 저양 속에 있는 인간을 왜 나쁜 짓 했느냐?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쪽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마귀 두 마리를 멸망시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구원시키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 그리스도의 반대말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사탄을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셨어요. 근데 그 장면은 증오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레네우스라는 그 최초의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우리가 다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을 하는데 이레네우스는 학자라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게 주제입니다. 어떻게 멸하느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를 이겨서 무기를 뺏었다. 마귀 무기를 광야에서 뺏어버렸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마귀를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오신다. 완전히 승리하셨다. 이게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교회는 누구하고 싸워야 해요? 이 사단과. 교회가 사단과 싸우는 것이 교회예요. 전도는 왜 합니까? 사단과 싸우기 위한 전도죠. 왜 기도합니까?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한 거죠. 전쟁입니다. 이게 예배는 전쟁.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마귀가 무너지고 산업을 어렵게 만드는 마귀가 무너지고, 마귀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정이 될 수 없고 산업이 될 수 없고 렘넌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뭐냐? 사단과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안성, 우리 일본도 안성에 있어요. 우리 지역이 옆에가 안성이에요. 안성인데 여기 안성하고 여기 안성 자매결이 맺었어요. 내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안성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안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똑같은 안성인데,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안성에 교회 많을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역의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성도들은요 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확실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한다면은, 처음에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데서 조그마한 데 시작했어요. 저는 감사한 것은 선교는 일본 같은 나라에서 후원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 증인입니다. 증인. 어떻게 후원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 안 들어가는 선교를 했어요. 돈은 안 쓰는 선교. 막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길지만은, 그러니까 조그마한 방에서 시작했어요. 돈을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끄럽지 않아요. 옆집 사람이 건물 주인한테 얘기해서 쫓겨났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그런 신사예요. 그냥 내일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기간을 줄 테니까 3개월 후에 나가시오. 그래.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나가야 하는데, 3개월 동안에 찾아야 하는데 10군데 이상을 이 교회를 들어갈 곳을 찾아봐도 다 거절당했어요. 뭐 때문에 건물을 얻으려고 합니까? 교회를 하냐고. 노. 10군데. 근데 11번째 정도 됐을 거예요. 어떤 건물은 주인이 오케이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대로변인데 여기 절이 있어요. 절이 있는데 이 절이 이만큼 땅을 팔았어요. 이 도로변은 이 정도 있어요. 이건 입구니까 이건 놔두고 이 땅을 팔아가지고 이곳에 건물들이 다 서졌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3층에 우리가 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성도 숫자가 없을 때는 조용하니까 절에는 별 소리도 안 들어, 찬송도 안 듣는데 사람 소리 늘어나지 않아요. 찬송 주일날 이와 같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이 절 주지승의 부인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에요.
찬송 소리 들으니까 막 바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시켜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들어와서 조용히 하라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보온공사를 했어요. 보온공사를 창문에. 그래도 성도들 들어가니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찬송 소리가 점점 커지는수록 특징이 뭐냐면 이 절간에 오는 사람이 없어져요. 팔이 날려요. 그러니까 더 신경질이 나는지 하여튼 어떻게든 찬송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성도들이 많이 한 6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게 교동장이 그 30평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옮겨야 해요. 옮기는데 6년 만에 지금 있는 교회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6층 700평이니까 교동장이죠. 6년 만에 일본 같은 데서 성교비 전혀 없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는 몰랐어요. 이 흑암과 싸우면은 응답받는구나를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옮겨갔는데 이번에는 바로 옆집은 아닌데 좀 떨어진 곳에 이 절이 엄청난 큰 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이벤트를 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서 점점점 그 절이 오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벤트를 못 했어요. 해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이벤트를 했는데 금년에는 왜냐면 확실하게 얘기 들었는데 그 옆에 바로 커피숍이 있는데 그 장로가 우리 장로가 해줬어요. 여기 온 손님들이 다 손님인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다니까.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그 중들 4명이 있는데 저녁마다 술 먹으러 간다는 얘기도 하고. 부인 여기 이 절도 부인 뭐 우울증 있는 것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6층 건물인데 지금은 뭐 가득 차가지고 다 층마다 뭐가 있어가지고요. 어린이집도 있고 뭐 일본어 학교도 있고 뭐 이래서 더 이상 이게 옮겨야 해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옮길 것인가 이제 알았어요. 이건 절은 절인데 좀 조용한 절이었어요. 좀 흑암이 약한 절. 이건 제법 상당히 센 절이었어요. 근데 절보다 더 센 곳이 일본은 신사입니다. 신사도 진구라고 하는 데지. 신궁. 이게 신사는 좀 조그마한 그 신도고 신궁이라는 말 써요. 이거 신궁은 몇 개 없어요, 일본에. 이 궁. 일본의 3대 신궁 중에 하나가 나고야에 있는데 1년에 700만 명이 옵니다. 700만 명. 700만 명이 1월 달에는요. 땅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와요. 700만 명이 온다니까. 그러면 이것과 싸우면 된다. 그러면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지역으로 그 땅을 한번 알아보자 했더니 철로가 있어요. 여기 철로가 있는데 철로 건너편에서 6,000평이 있어요. 6,000평. 일본에서 나고야 시내에서 6,000평 있는 땅이 없어요. 빈 땅이. 여기가 여기 있고 여기도 여기 있어. 2개가 있어요. 이건 지하철역 쉽게 해서 이거는 뭐 전철역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땅 주인이 7년 전에 자기 본사를 지으려고 샀는데 7년 동안 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팔아라. 6,000평이면은요 일본의 제일 큰 교회예요. 무조건. 우리 교회가 여기가 나고야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제일 클지도 몰라요. 성도 수도 물론 제일 많지만은.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일본에서 뭐 무조건 제일 커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한테 무조건 일본의 제일 큰 교회로 되고 보자. 이유가 뭐냐? 이놈하고 싸워야지. 700만 명 오는데. 그럼 700만 명 우리 교회는 그러면 한 70만 명은 와야지. 근데 70만 명이 너무 많고. 막 7,000명 성도. 할렐루야. 네. 목표예요. 그 정도 6,000평은 돼야지. 그러니까 제가 흑암과 싸우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봤어요.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구약 성경은 싸움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과 뭐 블레셋과 싸움. 이 싸움 얘기잖아요. 왜 싸움? 그 중에 가장 잘 싸웠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싸움이라니까. 근데 신약 성경은 뭐냐?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예배를 드는가? 마귀와 싸워요. 내가 지금 어려움 오는 것이 마귀 때문에 그렇구나. 요번 열심히 예배는 드렸지만 마귀와 싸운다는 건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졌습니다.
우리가 안성 임마누엘교회가 이 지역의 후감과 싸워.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이 얼마나 이단이 많아요? 이단이 많잖아요. 신천지. 누가 신천지하고 싸우는 교회 있어요? 전부 다 신천지 무서워가지고 신천지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아, 신천지, 나 같으면 신천지 사람 제일 들어와서 우리 설교 좀 들어봐라. 아, 호랭이 교회 찾아오는 놈 잡아야지. 할렐루야. 여호와 증인 신천지 들어오세요. 환영. 한국교회에서 그런 교회는 처음이에요. 그 정도 배포가 있어야 합니다. 안성 임마누엘교회만 신천지 대환영, 여호와 증인 대환영, 구원파 대환영. 아, 그 정도로 힘이 있어야지. 제가 이제 요 근래 받은 응답 중에 하나가, 우리 부교육자 됐으니까 제가 플러스는 못해요. 이 맞아서 안 맞아요. 우리 부교육자 뻥칠 수가 없다니까. 3명 4명이나 있으니까. 제가 이제 통일교 사건이 2년 전에 일어났어요. 저는 통일교가 일본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까지 일본의 천황의 조상을 신이라고 믿는 그 가장 큰 죠. 그다음에 불교, 일본은 불교. 근데 일본의 국민의 80%가 신사예요. 그리고 그래서 한 사람당 종교가 2개예요. 이게 한 사람이 신도도 믿고 불교도 믿고 그래요. 그렇게 많고, 그다음에 기타 종교, 기타 종교, 신흥 종교, 창가교회, 그런 종교, 그게 한 5% 될까요? 이런 구조입니다. 기독교는 0.3%. 그런데 신흥 종교 중에 하나가 통일교인데, 통일교 저 안 보여요, 잘. 천리교나 또는 상가학교는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아베 총리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정계, 즉 여당을 다 잡고 있고, 아베가 그쪽에 있었고,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다 걷어서 한국에 다 보내고, 일본의 신도죠. 신도가 몇천 명이 통일교 선교사로 나갔어요. 몇천 명이. 일본의 신도가 해외 선교사로, 통일교 선교사로. 문선명이가 무조건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1000명이 갔는데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백나라 10명씩, 여자 10명씩을 1000명을 모아놓고 10명씩 조를 만들어가지고 제비국교를 해요. 100개국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 없는 나라에 가는 거예요. 10명씩이. 그게 몇 년도냐면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조직이. 일본에서 그 가장 많이 사람들 차출하고 돈을 많이. 그런 것을 알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이 통일교, 이 신흥종교들과 싸우지 않은 것이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흥종교들과 싸우는 것을 이제 결심하고 2년 전부터 싸웠는데요. 지금 일본 가장 세계에서 통일교를 작살낸 나라가 일본이에요. 가장 세계에서 가장 통일교를 밀어주던 일본이 가장 통일교를 작살내려고 하는 것이 일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거기 쓰임 받았어요. 저하고 우리 부목사하고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통일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여당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통일교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우리 가서 공청회를 해줬어요. 국회의원 10명 앉혀놓고 통일교는 어떤 종교인가 설명을 해줬어요. 1시간 반 이상. 그래서 그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통일교가 어쨌다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2명이 옵니다. 한 명은 안수집사고 한 사람은 가끔 오고. 이 싸우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창가학교 이놈도 싸워야겠다. 이놈도 싸워야겠다 했더니 창가학교 교주가 지금 현재 교주가 아주 강해요. 그 사람은 갑자기 죽었어요. 또 뭡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는 또 있습니다. 행복의 과학이라고. 또 그놈하고 싸웠더니 가이를 교회라고. 무조건 일본은 문제가 모든 교회라고 그래. 교회. 거기에 우리 부목사가 가서
1년 가까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행복의 과학의 교회에 그 목사도 아니고 뭐는 그런 사람들은 1년 이상. 그러다니 얼마 후에 그 교주가 죽었어요. 제가 동갑인데.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싸움에 이긴다. 물론 그 엄청나요. 그 사람들은요, 엄청난 이 신흥 종교가 큽니다. 뭐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적지만은 싸움에 이긴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안성 이만희 교회가 여화진과 싸웠어요. 통일 못하고 여기 있는데 싸우면 이깁니다. 진짜예요. 두려우지 말고 싸웁시다. 그럼 수지 맞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국회의원이 2명이, 현직 국회의원이 누가 교회에 옵니까? 0.3%밖에 기독교가 없는데. 그러니까 싸우면 이긴다. 그리고 싸우니까 6,000평 이런 기도 제목도 나와서 이제 뭐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 보험성교회. 여기 우리나라 나무위키라고 있어요. 나무위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위키 몰라요? 뭐 그래서 안성 오면 안성이 뭔가 뭐 안성 쳐보면 사전처럼 나오잖아. 나무위키에. 그러면 사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용은 있잖아요. 일본에는 뭘 하려면은 위키페디아 여기 있어. 위키페디아 아세요? 위키페디아? 설문사는 알잖아. 나는 뭐 사진 못 찾고 이런 거 찾아서 자료를 찾아봐요. 그러면 복음성교교회 딱 쳐보면은 대개 보면 다락방 교회는 다 이단이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만은 좋은 소리 딱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안성 이만희 교회 오면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에서 안성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제일 전도하는 교회 그렇게 나와야 한다니까. 왜 나왔냐면 싸웠어요. 처음에는 뭐 다락방 이단이라는 소리는 하기에 싸웠어. 그놈하고 우리 변호사도 있고 그래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왜냐면 진짜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뭘 주먹질하지 말고 영적으로 싸.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가 일본에서 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치인들도 본다고. 위키피디아 가면 이거 좋은 소리, 정상적인 교회라면 문부성에서 인정한 종교 단체다. 뭐 신학교도 하고 있다. 뭐 유치원도 몇 개 하고 있다. 뭐 등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소리 하나도 아니고 좋은 단체다. 그러니까 오지 그냥 뭐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면 오겠습니까? 싸우면은 이긴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안성 이말교회가 정말 싸우면은요 하나님께서 네가 세우지 않는 성읍을 주시고 네가 물건이 가득한 집들을 얻게 하시고 파지도 않는 우물 또 심지도 않는 포도원과 감람원을 주시다고 신명기 6장 10절에 기록했습니다. 싸우면요 안성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가장 성도들이 축복받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우리가 싸운다는 그 개념이 유목사님에게는 강하기 때문에 모든 단어가 전도 캠프라든가 망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요즘 망대라는 단어가 아니나 우리 안성 이만교회도 잠언서 18장 10절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게 왜 망대라는 단어를 만드시냐면 싸우게 하기 때문에. 싸울 필요 없는 데서는 망대가 필요도 없어요. 적이 있기 때문에 망대가 필요하고 적을 쳐부숴야 하기 때문에 망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다윗의 망대인데요. 사울왕과 다윗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울과 다윗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냐면은 이 사람은 어디냐면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탄의 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인데 성전을 지으려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땅을 나눠줄 때 여호수아 때 땅을 다 분배했을 때에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그 베냐민 부족과 유다 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분배를 했습니다. 그 지역만 특별히. 그래서 근데도 베냐민 부족이 가장 더 거기에 가까워요.
그 예루살렘이 중심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부족에서 왕을 세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제대로 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성 사람이 대통령 나오면은 수도 안성으로 옮기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 나오면 안성으로 수도 안 옮겨요. 예를 들어서 자기 고향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역에서. 그래서 베냐민 부족 중에서 왕을 뽑았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근데 그 사울은 전혀 그 의도를 이해를 못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베냐민 부족을 불렀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수족이 있어요. 여부수족이 있는데 이 여부수족은 아주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망대가 경장했어요. 예루살렘에다가 망대를 지어놓고 강한 망대를 지어서 그걸 난공불락에 망대를 지어놔가지고 누구도 못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중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베냐민 부족 중에서 불렀는데 사울왕은 싸우지 않아요. 아멜렉 다 쳐부숴라. 그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한 이유가 이 유다 부족이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바로 뭐 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여부수석을 쳐부수고 거기다가 망대를 지었습니다. 일천망대를. 그럼 망대가 있어야 성전을 지어요. 즉 망대가 없는 성전은 지나마나예요. 즉 이 성전을 일단 짓는다 합시다. 망대가 있어야 이런 성벽이라고도 하고 성벽 위에 망대가 있죠. 이런 성벽과 망대가 있어야 적이 못 들어오죠. 적이 못 들어오니까 이 성전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온전히 운영이 있어요. 만약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아이들이 그래서 이 망대가 세워지고 나서 성전이 지어야 한다. 그 망대가 뭐냐? 지금은 건물이 아니죠. 이제 망대가 사람이죠. 주로 사람. 제대로 된 중지자가 있어야 렘넌트를 키울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성전이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주려면 우리가 여기 성전을 지었는데 제대로 된 중지자들,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하고 목적이 있어요. 마귀와 싸우는, 여러분 중지자가 마귀를 잘 모르고 마귀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건드려요. 중직자가 정말 마귀가 이를 갈고 마귀가 싸워야 그 렘넌트가 살아납니다. 간단해요. 이기는 것은 마귀를 미워하세요. 마귀를 미워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왜 사업이 안 되는가? 마귀를 미워하니까요. 내가 전도 못 되는 것도 마귀 때문에. 우리 심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이 정도 설명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만, 그래서 우리가 7망대 기도, 가장 여기 안성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야 해요. 모든 교단 합쳐서. 그래야 이게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증거가 있어야 증거. 다락방 교회 어떠냐? 마귀와 싸웠더니, 이단과 싸웠더니, 이 안성 지역의 흑암과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 지어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진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니 6,000평의 땅에다가 얼마나 큰 걸 지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망대만 되면 된다. 아멘. 마귀와 싸우기만 하면 된다. 이 가장 큰 교회 지어집니다. 그래서 망대 기도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 안에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소서. 237 날에 빛이 되게 없어서. 그게 망대기도 1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도 하는데 더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왜 나왔냐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무시합니다. 안 믿어요. 여호와 증인 특징이 그거예요. 통일교도 그렇고, 통일교만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문선명이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그런 말 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언뜻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이 다 통일교에 속은 이유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라고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고 문선명이가 예수님 대신에 성공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실패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실패.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중간 정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걸 몰라요. 삼위일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제가 오늘도 신목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런데 알라를 믿는 이슬람 사람들한테 알라를 버리고 알라는 그 가짜 신이고 예수님이 진짜 신이니까 예수님 믿으라 하면 누구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기독교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 계신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런 정도로 표현했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세요. 이 여호와 증인은 참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이라면 저 그리스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임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으로.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가 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내 하는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없어서 전무후무한 그래서 삼 전무후무가 있어야 망대가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이 안성 임마누엘교회는 전무후무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는 산업, 여러분들의 렘넌트들이 하는 공부는 전무후무한 공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망대가 돼요. 세 번째, 3시대 교회와 중직자와 렘넌트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 세 번째 아니에요. 네 번째 뭐예요? 오력이에요. 오력이 나의 망대가 돼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오력.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중원수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 그게 나의 망대가 돼요. 그 망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주시옵소도 아니에요. 나는 다 받은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린 그리스도 내 안에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능력이 초월하는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심을 받았음을 망대로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의 망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3시대에 망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에게 망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중원수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망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CVDIP를 주셔서 명확하게 미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뜰을 세울 수 있는 망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7망대 기도는 138을 누리기 위한 것인데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참왕이신 그리스도가 참왕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남은 내 문제를 해결했고 다른 사람 문제도 해결했고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그 문제를 적용해야 해요. 자, 병 있는 사람 봅시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병을 주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못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이 계획을, 하나님 뜻을 못 이루게 하게 하는 마귀의 머리통을 깼음을 감사합니다. 병 있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라니까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계복음화를 못하도록 나한테 병을 주고 방해하는 마귀의 머리통을 깼음을 믿습니다. 자, 렘넌트 공부 않고 자꾸 놀기 좋아하고 속 썩이는 아들이 있습니까? 자식?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 세계복음화 못하도록 공부를 않고 맨날 놀기만 하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그 아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라는 놈 머리통을 깼음을 감사합니다. 내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니까요. 목사님은 막 설교를 하는데 도저히 나는 이쪽에서 돌아와서 이쪽으로 가고 전혀 이해도 안 가고 뭐 망대에 세우자는 말도 이해도 안 가고 내 생각은 딴 데가 있다. 마귀의 머리통을 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님은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고 그게 막 속이 터지라고 외치는데 나는 전혀 반응이 없게 하는 이 마귀의 머리통을 깨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을 감사합니다. 적용을 하라니까요. 적용을. 그러면 불신앙이 사라져요. 아, 원인이 마귀라는 겁니다. 내 자녀 문제가 마귀에 있다는 것은 믿어지고 그 마귀가 그 머리가 이미 깨졌다는 걸 믿어지면 딱 믿어져요. 그러면 믿어지고 나면 해결됩니다. 내가 사업을 못되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깨서 완전히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이게 일이 내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니 그게 기도예요.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나와 함께 그 주님이 해결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에 충만케 임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렘넌트는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사단은 아니다. 불신앙을 자꾸 집어내요. 너는 안 돼. 너는 어렵다. 마음과 생각을 자꾸 불신앙을 줄. 내 생각과 마음의 망대가 되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는 이겼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이길 수 없다는 생각, 불신앙의 생각. 임마누엘. 세 번째가 또 재밌어요. 그 다음에 8은 뭐냐?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셔서 저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저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오력을 받으면 특징이 뭐냐면 마귀에 대해서 미워져요. 영역은 어떤 증이냐면 마귀에 대한 미움과 마귀에 대해서 싸우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영역입니다. 마귀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귀를 이겼다는 믿음도 생겨요. 그래서 마귀는 너는 이미 결박되었다. 내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는 너는 결박되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승리했다. 나는 너를 정복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237 나라 5천 부족을 성교할 수 있는 안성 임마누엘 교회의 중시자다. 아멘.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일본이 이제까지 복음화가 안 됐잖아요. 왜 안 됐어요? 교회가 복음화할 만한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일본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에 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또 237 그 치유,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 세우는 그런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마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머리통을 깨서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들어서서 일본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의 목사가 되고 렘넌트를 키우고 삶들이 있는 교회를 세움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오력을 주시고 마귀에 대해서 가장 미워하는 이 영역을 주셔서 일본 복음화, 세계 복음화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
완전히 승리하게요. 정말 삶들을 가지는 최고의 큰 교회를 세우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면 너는 이미 결박받았다. 나는 너를 이겼다. 나는 너를 정복한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재밌어요. 재밌고 여러분 재밌고 그리고 여기 2단 여호와 증인은 그 앞에 가서요. 나 어디 큰 절간이라든가 가서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는 가서 온만 용을 다 해보세요. 이 마귀 새끼, 이 죽일 놈, 이 망할 자식, 너는 이미 머리통이 깨졌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여기 스카 부르고 있느냐. 막 있는 욕을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마음이 시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미웠던 가족이 정말 불쌍하게 자식이 참 최고양이 보이고 성도가 정말 사랑스럽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게 완전히 병 고쳐져요. 우울증, 정신병 다 고쳐지고 사람 안 되는 사람들 영권이 생기고 전도 안 되는 사람 전도가 되어지고 제가 증인이에요. 매일 저는 가장 큰 아치다 증거라는 거 가서 있는 용 없는 용 다 합니다. 막 침도 받고 막 그래요. 물론 침을 보이게 않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 막 손뼉치고 하는 나는 있는 용 다 하고 오면은요 그 사람들 오는 사람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여요. 그러면 마음속에는 정복했다. 나는 이겼다. 이제 뭐 시간 문제. 일본 보고만 시간 문제다. 할렐루야. 일본이 제일 큰 교회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나니까. 우리 참 부목사들보다 제가 더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영권이 있고 응답받고 진짜 이 안성 임마누엘교회가 안성의 제일 큰 교회가 되어야 한다니까. 그게 정상. 이게 교회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한다니까. 다 교회는 문 닫고 있는데 신천지한테 꼼짝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를 하나님께서 강한 교회로 정말 마귀와 싸우는 교회로 이단과 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귀를 정말 미워해서 정말 영적으로 강해지고 정신적으로 치유되고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우리 중직자들은 정말 사람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렘넌트들은 다 서밋이 되어서 이 한국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30, 2070 시대의 주역으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문화를 정복하고 마귀의 권세를 정복해서 하나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다스리는 서밋들이 되는 렘넌트에게 줌을 믿습니다.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말 모델적인 교회로서 이제 새로운 2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에게 영권을 만배해 주시고 영적 싸움의 사령관으로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같은 응답을 계속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